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주의 전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모든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을 합하여 주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일이고 또 이제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올해가 무슨 황금개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황금개는 뭐죠? 예, 똥개입니다. 그래서 왜 그 똥개해라고 그럴까? 참 오늘 올해도 참 작년처럼 참 일들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봅니다. 여러분, 올해는 똥개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입니다. 새해를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것과 또 새롭게 2018년에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이제 성경 일독은 우리가 계속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늘에 들여올릴 때까지 매년 일산 신성교회 성도는 1년에 성경을 몇 독? 1독한다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이렇게 그 크리스탈로 되어져 있던 1독패 집에 다 놨죠. 이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냥 뭐 이걸 주나 그냥 돈으로 그냥 10,000원 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만드는 비용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했지만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9011 전도대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전도대회가 아름답게 진행됐고요. 그 열매들이 지금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우리가 이제 5명의 성도가 이제 등록하게 되어졌는데 다 이런 모습들이 그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018년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올해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5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직자 투표입니다. 작년에 우리 노회로부터 장로 5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월 중에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를 투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이 뽑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일꾼이 뽑혀진다고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장로직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저는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50명의 안수 집사가 다 장로가 되고 은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라고는 직분만큼 자녀들에게 정말 영광된 유산이 어디 있어요? 내 아버님이 장로였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서리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난 그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최소한 안수 집사쯤은 돼야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참 그러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장로 되지 않으셨을까?
근데 술도 못 끊으셨긴 할 것 같아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옛 어르신들이 아침에 소주 한 병 안 드시면 하루를 시작을 못 하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참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도 되시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일산 신속의 모든 성도들, 여성도들은 다 권사 되기를 바라고요, 남자 성도는 다 안수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다 장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장로의 직분만큼, 부모가 장로였다고 하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유산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교사 파송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혜리사 선교사를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가 비어있죠. 지금 이제 선교부와 함께 적당한 분을 찾고자 지금 2달째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물색하고 있습니다. 찾아지면 이제 창립 22주년을 전후해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파송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 박성종 목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운 지교회에서 위임 목사 위임하는 것과 또 장로 세우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유수모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나도 몰랐는데 벌써 9년째더라고요. 오래 있었죠. 본인의 인내심이 대단한 건지 우리 교회 인내심이 대단한 건지, 그래서 이제 9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또 이제 새로운 지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 중에 있고요. 아마 2월 중에 이제 시흥 쪽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밀어주시고요, 끌어주셔서 시흥 일산 신성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돼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지순례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땅,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에 우리가 이제 신방을 이제 우리가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 24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30명으로 이제 맥시멈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보니까 일찍 끊어야지, 비행기 표를 뭐 그때 비슷할 때 가서 끊으면요, 여러분 뭐 가격이 뭐 아주 뭐 아무튼 아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말이 이제 맥시멈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 24분 정도 신청자가 있는데 한 6분 정도를 더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2번 갔는데요, 성지순례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제일 영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던 그 시나고그 회당이 반쯤 무너졌는데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그 시나고그에 가보면 이제 설교자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서봤어요. 거긴 나만 서야 돼요. 쓰고 싶은 사람들 목사 돼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지. 그리고 그 시나고그 이름이 뭐냐면 시나고그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참 영광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사다라든지 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가보지 못했던 그 이제 그 에돔인들이 살았던 그 이제 그쪽 지역, 지금 요르단이죠.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제 같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입니다. 다음 주일 이제 단기 선교가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단기 선교가 올해 이제 1차로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2차 단기 선교가 출발이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목장별로나 또 교육부서 또 이제 선교부 안에서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뭐 이제 3팀도 좋고 4팀도 좋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는 단기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여기저기 그냥 뭐 비싼 비행기 표 사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냥 뭐 시잘데없는 물건들 사오지 마시고 선교지 방문해서 선교사님들과 귀한 시간들을 일주일씩 보내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달라집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달라지나. 근데 여러분,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저보고 혹시 설교 목사님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애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0 중반이에요. 이제 저는 못 변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바꿔지질 않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바꿔지든지 아니면
딴 데 가든지 뭐 둘 중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거나 구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었던 곳을 제가 설교했는데 올해부터는 읽을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예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3, 6, 18, 18장까지 읽고 오늘 이제 21장까지 읽잖아요. 근데 이제 제 설교는 22장부터 43장까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읽어야 될 부분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어떤 부분을 읽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제가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 방법이 이렇게 그 설교의 본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엔 사실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그 치우칠 때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계시록까지 쭉 설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저도 은혜가 됐고 참 매주일마다 참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가겠지만 이제 내용은 복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습이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2장부터 43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 족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4사람을 갖다 유대인들이 4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12아들 중에서도 뭐 유다라든지 뭐 또 이제 이렇게 아주 괜찮은 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제 그 12명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족장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성경이 이 2사람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사악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합니다. 속이는 사람이었고 간사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것 뭔가 좋은 것 있으면 뺏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참 사람이 아주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3번째 족장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삶이 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이 있어요.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이 뭐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에돔 사람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그 이제 그 사해바다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두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제 왕이었었던 헤롯이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과 유대인들과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에돔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갈등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조상만 원수가 아니라 그 후손들도 원수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아무튼 이 2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는 여러분 이제 똑같잖아요. 외모도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고 아주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데 이란성 쌍둥이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는 성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서 너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너무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 2 아들은 아주 경쟁심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야곱 심두lum입니다. 야곱 심두lum. 형제가 있으면 이 둘째가 그냥 형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형제들이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갖다가 이제 보통 야곱 심두lum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둘은 이렇게 갈등하죠. 근데 이 갈등이 어렸을 때 갈등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인이 돼서도 40살이 돼서도 이제 다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문제인데 이 갈등을 부추기는 부모들의 편애가 또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4,000년 전에 다
막 사냥하러 나가기만 하면 곰도 한 마리 잡아오고 사슴도 한 마리 잡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남자다운 겁니까?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냥하러 나가기만 하면 항상 짐승을 잡아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답잖아요. 등치 좋죠. 말 타고 나가면 장군 같죠. 나갔다 그러면 뭐 하나씩 잡아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이삭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 야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누구 옆에 이제 매달려 다니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치맛자락. 그리고 엄마가 부엌에 가서 반찬하면 반찬 같이 만들고 군불 때면 같이 군불 떼고 엄마만 줘. 그러니까 또 이 엄마는 이 야곱이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일 많이 도와주니까 또 이제 야곱을 또 아주 끔찍하게 편애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부부로서는 아주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두 사람이요 눈을 다른 데 돌렸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야곱도 첩이 있었지만요 여러분 이삭은 첩을 두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이제 이삭인데, 부부로서 남편으로서는 손색이 없던 사람인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은 그냥 끔찍하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아들은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어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두 자녀가 이제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삭이 이런 편애 속에서 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 가로채는, 그리고 이제 이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지고 말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아닌 게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서 더 이쁜 자녀 있습니까? 편애죠. 따라합시다. 편애는 사랑이 아니다.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애 속에 있는 자녀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는 아나무인이 되고 아주 무례합니다. 끝없는 욕심이 되고요. 편애 속에서 상처받는 자녀는요 평생 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요. 여러분 그 편애 속에서 영혼과 인격이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런 게 되어져요.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집착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막 집착하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아주 집착하고 막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한다 그래요. 왜 연애를 안 하냐 그랬더니 간섭받는 게 싫다 그래서. 이 간섭받는 게 싫다는 게 서로 집착이에요. 막 서로 간에 집착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집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지만 이런 편애나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부숴드리죠. 반면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일생을 보면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이제 12아들 중에서 11번째거든요. 거의 막내죠. 거의 막내이면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런 이제 아내의 또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요셉을 또 한없이 편애해요. 이렇게 편애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는 또 그냥 거시기 하니까 이제 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노예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이제 그 당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었는데 그 시위대장의 집안의 총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총무라고 하는 직책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셉은 이제 갓 20의 청년인데 그 큰 집의
총무가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아왔습니까? 그런 신뢰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용모가 뛰어났어요. 용모가 뛰어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어지죠.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따라합시다. 눈짓은 나쁜 거다. 여러분, 눈짓은 나쁜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이런 눈짓들, 흙깃 이러는 것들 아주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보려면 눈과 얼굴이 함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저기 이인선 집사님 보는데 이렇게 하고 보면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눈 돌아가는 건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정면으로 보세요. 정면으로. 이렇게 눈치 딱 보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실제 저는 살다 보면 그렇게 눈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을 좀 봐요. 눈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솔직하게 제 감정을 얘기할게요. 좀 선뜻해요. 그 속에 정직한 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만 정직한 게 아니라 표정도 정직해야 돼요.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들을 잘 못 속여요. 잘 속이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무슨 페이스라 그래요?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싫으면 딱 얼굴에 싫어 써 있어요. 좋으면 좋다 얼굴에 그냥 써 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아유 정 목사님 왜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정직이죠. 싫은데 막 그냥 좋은 표정 짓는 거, 여러분 그게 돼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장 집사님. 큰일 났다 이제. 싫은데 그 사람 앞에서 좋은 표정이 돼요? 져져요? 뭐 우물우물한 거 보니까 져지는 것 같아요. 뭐 사업상이나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될 때도 있지만 제가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표정과 감정이 같아야 된다는 게 항상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똑바로 봐야 돼요. 집사님 보면 이렇게 봐야 되고 이쪽 사람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그런 게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계약 덜 돼도 괜찮아요. 돈 조금 덜 벌어도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그냥 바르게 옳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옳은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모함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이 여자한테 이 여인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저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옥리가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감옥 생활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6년이 넘게 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 생활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저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39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그 부분을 묵상을 했는데요. 왜 요셉이 모함당했을 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모함이에요. 그리고 이 모함은 죽을 수 있는 모함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주인집 하나님을 겁탈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유 없이 사형이죠. 그래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왜 요셉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그냥 감옥에 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에서 자기 변호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누가 망하죠? 주인집 아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죽음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쫓겨나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얼마든지 변호해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자기 벗어남을 통해서 그 주인집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삶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삶이죠. 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요셉에게 지혜를 배우세요. 너무 변명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뭐 없는 말들 만들어가서 막 그러고 그래도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을 그냥 변호하고 변명하고 막 그러면요, 내가 보니까 일만 더 커져. 일만 더 커져.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몇 달 안에 다 잔잔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밝혀져요. 나중에 다 밝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평생 동안 억울하게 놔두시겠어요?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요셉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 변명하지 않는 지혜, 여러분이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삶 속에서는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의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드립니다. 경쟁을 버리세요. 그냥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들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에 너무 익숙했어요. 우리는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경쟁하고 줄서기 이런 데 그냥 너무 익숙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 이 적응을 잘 못해요. 사실 선교사 자녀들은 굉장히 뛰어난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터키 갔다 오랍시다. 터키 가 있으면 어디 말 잘해요? 터키 말 잘해요. 외국인 학교 다니시니까 뭐 잘해요? 영어 잘해요. 또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한국말 잘해요. 최소한 이 선교사 자녀들은 3개국 언어들을 능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자녀들은 미국 같은 데서는요, 선교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대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조금 받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뭐에 적응을 못해요? 이 경쟁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이 경쟁 문제가 나오면 죽기 살기로 하는데, 여러분, 경쟁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권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15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수원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큰 목회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이런 지역에서 저런 목회를 하시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목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보고 그런 얘기예요. 정 목사,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회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사실 식사를 마치고 한참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주변의 교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다른 교회랑 경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요 동안교회랑 경쟁하고, 여기 예수사랑교회랑 경쟁하고, 예일교회랑 경쟁하고, 요 앞에 있는 개척교회랑 경쟁하고, 그래서 그 교회와 경쟁을 막 해서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 오라요 그라요? 교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사업체지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저 나름대로 정한 게 있어요. 내가 주변 교회와 절대 어떤 일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표본적으로 주변 교회, 우리 일산 신성교회 반경 1km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등록을 받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하면 제가 교회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생활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은 몇 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정병관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한다, 정병관 목사가 잘생겼다, 정병관 목사 키가 크다, 뭐 얼굴이 커가지고 멀리서 봐도 뭐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한다 그러면 제가 절대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낸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지. 함께 가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업자 신방이에요. 가끔가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우리만 너무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함께 잘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내 옆에가 함께 잘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그냥 나만 혼자 잘 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쟁. 두 번째, 성공지상주의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성공을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형님 속이죠. 형님의 장자권 뺐죠. 여러분, 어머니랑 모여가지고 아버지 속이죠. 저 삼촌 집에 가는데 삼촌이 사실은 삼촌이지만 장인이에요. 장인이랑 20년을 살면서 얼마나 서로 머리 쓰면서 싸웁니까? 그냥 이리 뺏고 저리 뺏고 요리 뺏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삼촌 재산의 거의 절반을 뺏어와요.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랑 평생 못 만났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형님이랑 원수가 돼가지고 형님이 죽이려고 그냥 항상 그냥 노리고 있죠. 여러분, 장인이랑도 원수가 돼가지고 야곱 떠나니까 그냥 야곱 어떻게 해보려고 장인이 그냥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원수로 만들고 혼자 성공했어요. 성공 맞습니까?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완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써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이랑 축구 시합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몇 대 몇이에요? 4대 1로 이겼잖아. 4대 1로 이기니까 신문에 뭐라냐면 일본과 축구에서 완승했다. 4대 1로 이겼어요. 아주 일본을 떡을 만들었어요. 좋은 승리일까요? 기분은 나도 되게 좋았어요. 일본 놈의 시키들 그냥 아무튼 이겨서. 미안합니다. 이 평소 쓰던 단어가 문장에 나와서. 근데 너무너무 그때 신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 완승은 가장 나쁜 승리예요. 4대 1로 이기지 말고 더 좋은 승리를 했다면 4대 3으로 이겨야 돼요. 누가 투표를 할 때도 51대 49로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승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80% 갖고 상대방 20% 갖고, 이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익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해도 내가 6 갖고 상대방이 4 갖게 해야 이게 옳은 승리지. 이게 옳은 이익의 분배 방법이지. 내가 90 갖고 상대방 10 줬다, 이게 크게 승리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이게 경제학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뭔가 어떤 것에 이제 이렇게 입찰이 되었는데 그 입찰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쓰여져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그런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원가가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냥 회사가 더 망하게 되어졌다. 그걸 승자의 저주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인생도 승자의 저주가 있다고 봐요. 내가 많은 것에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곱이 다 가졌어요. 형님의 장자권도 뺏었어요. 형님의 그리고 또 그 무슨 축복도 뺏었어요. 아버지도 속여서 뺏었어요. 삼촌의 재산도 반씩 뺏었어요. 근데 주변에 남는 게 뭐예요? 원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가끔 저주자. 여러분 가끔씩 저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겨도 너무 상대방을 비참하게 이기면 안 돼요. 그저 약간만 이기세요. 약간만 이기세요. 나만 잘 되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경쟁들, 상대방을 짓밟고 서려고 하는 이런 경쟁들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 이 어떤 성공 지상주의, 그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고 그 성공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가끔 알아서 여러분들 져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겨도 조금만 이겨주고,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죠. 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잘 살다가 형들한테 매 맞아가지고 그 토굴에 갇혔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조금 전 잘 살 뻔했는데 주인집 아내가 또 이렇게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삶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곳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막 그냥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고, 심지어는 간신히 뭔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또 쫄딱 망하고, 여러분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승승장구하고 막 커갈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좌우명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온갖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참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많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을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옷을 팽개주고 도망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항상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서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TV 보면 불륜이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옆집 사람 바람났다, 뒷집 사람 어쩐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냥 막 들려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꿋꿋이 서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요셉은요,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남을 잘 되기를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는 주인집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 잘 되게 하려고, 여기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감옥이 잘 되려면 감옥이 벼야 돼요? 꽉 차야 돼요? 아무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감옥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그 형리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돼서도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준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요셉의 평생의 삶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합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살면 되긴 돼요. 야곱처럼 복 받으려고 그냥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그냥 친구 속이고 그냥 막 그래서 살면 사라지긴 사라져요.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바로 임금이 이 야곱을 처음 딱 만나보니까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야곱의 답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고. 야곱의 긴 삶 동안 부자도 됐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냥 막 이런 모습이 됐지만, 야곱의 삶 자체가 그냥 험한 삶이에요. 험한 삶, 고통의 삶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억지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힘들게 돼요.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셉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했어요.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항상 삶의 기쁨이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래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사무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나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내 행복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역사 안에도 남는 그런 총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요 보디발을 용서하고요, 보디발의 처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형님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님들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저는 억울하게 27년을 옥살이합니다. 백인들에게 흑인들의 어떤 인권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시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27년을 독방 생활합니다. 실제 텔레비에서 제가 한번 넬슨 만델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어요. 조그만 데 있고, 그리고 마당에 나가서 요만한 데 앉아서 하루 종일 돌 깨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돌 깨는 일. 27년 동안 백인들이 넬슨 만델라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저가 이제 석방됐을 때 복수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 최고의 흑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흑인들이 복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 우간다나 이런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지금 아주 쑥밭이 될 겁니다. 복수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최강국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그래야 돼요. 복수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용서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한 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제 서재 이분이 쓴 책이 한 10권 정도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띌 때마다 이분 쓴 책을 찾아서 읽고 그럽니다. 저분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다니는 학생들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 후배가 작년에 하버드대를 가가지고 티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60불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티를 60불 주고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하버드 대학 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티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사는데 하버드대 마크가 딱 찍히니까 얼마짜리가 돼요? 그게 한 3배 4배 뛰어가지고요 60불이더라고요. 하버드대 티만 하나 입어도 폼이 나는데 거길 교수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어디냐면 장애인 보호소에 가가지고 아이들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아침에 정박 아이를 자기 차에 태워서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 나오면 태워서 집에 바라다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저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저렇게 험악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놀라운 답을 해요. 오르막길에서는 칭찬과 성공에 가려서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말년을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용변을 도와주고 식사와 목욕시키는 일로 보내고 싶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 그저 욕심 때문에 성공 때문에 경쟁 때문에 막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다 내려놓으면, 경쟁 내려놓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그때 예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2018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인 되기를 바랍니다. 거인이란 큰 업적을 남기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거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오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